많고 탁월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만큼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보시고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이 가장 탁월한 것이에요. 가장.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하나님께 푹 빠져서 지내도록,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완전히 반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지요. 그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은혜로운 그 관계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자리는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져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그게 사람입니다.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타락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도대체 이 빈자리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채워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목마름은 있는데, 아주 근원적인 영혼의 목마름은 있는데 이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생겨난 부산물들입니다. 이런 욕구는 있어요. 목마름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종교들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몇 개 있을까요? 사이비, 그 다음에 이단 이런 거 합치면 또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존재하냐면 목마름은 있는데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온갖 쓸데없는 그런 거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종교에 빠진다 할지라도, 종교 생활을 아무리 깊이 누린다 할지라도 그 끝자락에는 허무함이 있는 것이에요.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고상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정말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문에 빠집니다. 아주 고상하죠. 학문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주 중독이 될 정도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뭐죠? 목마름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비참한 죄인들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해결해도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갖고 허덕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언제 이 말씀 하셨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초막절이지요. 초막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지나가는데 이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면서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특별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요, 이 사람들이 성회로 모입니다. 큰 날이라고 하니까 아주 큰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초막절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야 할 바로 그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절기에 그런 집회를 하는데 이 목마름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집회가 벌어지는 그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는데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부어지는 게 없는 것이에요. 모임은 하고 있는데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다고 하고는 있는데 부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지요. 바로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지, 내 인생의, 내 존재의 근원적인 그 목마름, 그 빈자리가 해결되는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 겁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마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예수님한테 가서 마신다는 게 뭘까요? 그는 본문 38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본문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아멘. 예수님한테 가서 마시는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이 배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이게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다 알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맛을 봐서 아는 겁니다.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영혼으로 아는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십니까?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모르셔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도, 친구가 많아도, 뭘 많이 얻어도 채워지지 않았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속에서 막 흘러넘치는 이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근데 이 역사를 말하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생수의 강이 이 내면에서 솟아 나오는 이런 종류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보시면은 그 유명한 성전 환상이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펑펑펑펑 솟아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근데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펑펑펑펑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점점 양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너야 할 만한 강이 돼버린 겁니다. 강물이 돼버린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근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을 살리고 메마른 것들을 회복시키고 연약한 것들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강입니다. 생명수지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나뭇잎들이 막 파릇파릇 생명력이 넘치는 물고기들이 막 풍성해지는 생수의 강이 돼버린 이런 성전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뭔가 펑펑펑펑 뭔가 펑펑펑펑 여기서 뭔가 이렇게 솟아나온다는 것이죠. 뭔가 펑펑펑펑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세요? 뭔가 내 속에서 솟아나오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맛을 못 봤던 그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거구나. 이거야말로 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이게 내 속에서 막 솟아나오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 본문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이 속에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그 역사를 가리켜서 성령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도, 아니 그 전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하고 이렇게 연결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 행하시다가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내 죄 다 짐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대신 치르시면서 내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 깨 부숴버리셨죠.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근거를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푹 빠져 지내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 푹 빠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되고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근거를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누구 보내셨습니까? 성령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언제요? 오순절에 보내셨어요. 그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생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자, 여기서 말하는 생자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생자가 왔어요. 이 사람이 어쩌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탁월하게 자기에게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찾아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사람을 맨 먼저 교회로 부르셔요.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오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왔어요. 왔는데 강대상에서 이상한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그런데 어느 날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비참한 죄인인데 이런 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영혼으로, 존재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화롭고 사랑스러우신 그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런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사람 속에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기쁨, 평강, 사랑, 희락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거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뭔가 흘러넘치는 이런 종류의 기쁨과 이런 사랑,
평강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한번 맛보고 그 다음은 모르고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이거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에?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 기쁨을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삽니까? 근데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면서 내 속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흘러넘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종류의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모르고 사는 건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특별히 여러분, 아까 봤죠? 초막절을 지내면서도 목말라 하는 사람들,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디 앞으로 내내 여러분 남은 인생 사시는 동안에 부디 이런 성령의 역사, 내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속에서 막 흘러넘치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부디 여러분 남은 인생 사시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방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 놀랍지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직접 성경을 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읽으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속에서 흘러넘치는 이런 역사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성경 읽을 때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 메마르고 황폐하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내가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령께서 이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설교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겁니다. 교회는, 신약교회는 탄생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탄생할 때부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이런 종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래, 실제입니다, 실제. 가상 얘기가 아니고 실제라, 실제.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맛을 볼 수 있는,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실제.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꾸 아멘 그러지 마시고 경험하고 있어요?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 하는데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십니까?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아니,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는 뭡니까 또? 예? 뭘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게임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이들만 탓할 게 아닙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하시고 선생님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다가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뭔가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뭔가 솟아나오는 기쁨과 이런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말할 것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게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꾸 그거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자꾸 그것만 울고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이런 평강과 기쁨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번 여름 행사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칠 텐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저 같은 설교자는 두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면 단순 내용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는 이런 기쁨, 이 은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 속에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자기 속에서 먼저 나오는 이게 없으면 그냥 내용만 전해지면 굉장히 메마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메마름이 쫙 깔리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투를 좀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하고 가르칠 내용을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좀 씨름해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머리로 아는 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교사 한두 해 하십니까? 지겹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모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순 머리가 아니고 내가 전하고 가르칠 내용이 나에게 먼저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먼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저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저 아이들에게도 주십시오.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그만하고 정말 이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힘내시되 이런 씨름, 이런 사투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